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2, 3일 정도 단비가 돼지를 적셨습니다. 충분한 양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메말랐던 곳에 내리는 비가 너무 반갑고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비를 보면서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한번 생각이 났는데 전에 한번 뒤에 사진도 한번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나 이슬이나 그런 강수량이 제일 적은 땅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데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거기는 올 때는 또 몽땅 온대요. 근데 페루 지역에 있는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는데 여기에는 진짜 1년 내내 해봐야 눈비 다 합쳐서 50mm가 안 온답니다. 50mm 와도 진짜로 많이 오는 거고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이슬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메마른 땅이래요. 그래서 그곳엔 생명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불모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이상하게 한 10여 년 전에 거기에 갑작스럽게 비가 그것도 한 몇 년치 정도의 비가 한 번에 거기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비가 오면서 정말 특이한 일이었죠. 그래서 해외 축비계도 나올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일이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 비가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싹이 올라오면서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그 일대가 다양한 꽃들이 피는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서 사진을 찍고 어떤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정말 몇십 년 동안 아무런 식물도 살지 않았고 아무것도 산 것이 없는 죽은 땅이라고 했던 그곳에 비가 내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비가 내리니까 숨겨져 있던 그 밑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때로는 메마를 때도 있고 너무 어떤 그런 자기 일에 치여서 자기 생각에 치여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뿌려지면 어떠한 싹이 날지 어떤 꽃을 피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정말 이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형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인데요. 13장을 딱 여시면 나오겠지만 제목이 짐승 두 마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두 짐승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이제 계시록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짐승이 드디어 여기 나옵니다. 이 13장은 바로 12장의 어떤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12장 끝부분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2장 17절 12장에서는 이 용에 대해서, 붉은 용에 대해서 나온 모습이었는데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 12장 끝이거든요. 이 상황이 바로 13장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의 말씀은 계시록의 순서적으로 따져보면 삽입장이에요.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들 7인으로 시작해서 7 나팔, 그 다음 7 대적으로 연결되잖아요. 7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7 대적이 뿌려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삽입장의 내용인데 삽입장이긴 하지만 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서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싸움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용의 권세, 하나님의 보좌역이 거기서 대항하다가 쫓겨나서 땅으로 처박히고
땅에 떨어진 이 용이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거기에 대항하는, 즉 자기 세력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여자였고, 여자가 낳은 아이였어요. 남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여자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유대, 즉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파 쪽이나 아니면 또 다른 성경학자들의 경우에, 언약주의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 여자를 바로 교회로 분별을 해요. 교회로 해석을 해버려요. 여자가. 실상 교회는 계시록의 흐름에서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환란 시대 가기 전에 휴거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여기는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부분을 책임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충돌이 나더라고요. 그 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여자를 계속 교회로 보게 되면 나중에 해석이 정말 어려워져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뒷부분, 특히 13장에서 그렇고 뒤에 14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남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라 불리는 두 증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부흥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 14만 4천과 어떻게 보면 이 용이 전쟁을 치르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리자를 세운다는 거죠. 그 용의 대리자로 서게 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13장에 나와 있는 두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다음에 두고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자, 여기 7머리와 10뿔은 뒤에 계속 나와요. 자, 이 부분은 12장에 나와 있는 용에게서도 나왔어요. 즉, 많은 나라들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이 짐승은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자, 그런 다음 다른 말씀 또 보면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즉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요. 하나는 땅에서 올라와요. 이 두 짐승의 존재가 또 역할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온다는 그리고 땅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 바다는 성경에서 항상 뭘 생각하냐면 세상과 어떤 죄된 세상, 죄악된 세상 이 부분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땅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어떤 지역적인 그런 부분을 못 쓰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땅이라는 부분을 뭘로 해석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즉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나온다는 의미이고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것은 약간의 세상 권세보다는 약간 종교적인 부분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나오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짐승을 좀 구분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뿔이 10이고요. 머리가 7입니다. 10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이 7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세상을 만들고 자기의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짐승은 용의 대리자예요. 용이 이 두 짐승을 앞에 내세우고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조정하는 거죠. 이제 용의 역할을 해서 무슨 일을 감당할까요? 무슨 일을 위해서 용이 이 두 짐승을 세웠을까요? 불러냈을까요? 자기가 해야 될 전쟁 뭐예요? 누구와 전쟁하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이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없애하고 이스라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없애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모든 세력을 오직 자기만 섬기고 자기만 따르게 만드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데 이 짐승이 그 일을 행해요. 그래서 그의 뿔에는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복음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자, 여기 7 머리를 뭐 다른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7 제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계속 수많은 제국들에게 핍박을 받아왔고 멸망의 위기 직전까지 끌려갔어요. 첫 번째가 애굽이고, 그 다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 또 헬라, 로마,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런 제국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애굽, 다른 제국까지 하나 더 포함돼가지고 마지막 제국까지 포함시켜서 그런 제국들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다 없어진 것 같았는데 끝까지 살아남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짐승에 대해서 표현하는 2절의 부분이 그 본 짐승은 표범하고 비슷하고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표범, 곰, 사자는 다니엘서에서 본 다니엘이 본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생물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다니엘이 본 생물 4가지의 모습인데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그리고 세 번째가 표범이고요. 네 번째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결국은 로마의 제국,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게 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3가지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즉 바벨론을 사자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곰으로, 그리고 헬라 제국은 아주 강력하게 순식간에 나라를 점령했던 다른 제국으로 해가지고 표범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제국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세상을 지배해옵니다. 자,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하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의 예언들하고 일맥이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좀 특이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그의 머리 하나가, 즉 7머리잖아요.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이 세상에 부각이 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바로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놓고 해석이 정말 잘 가죠. 아까 했던 것처럼 여자를, 이 짐승이 상대하고 용이 상대하는 대상 여자를 교회로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교회 시대 전체로 놓고 봐요.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쭉 되는 시간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그런 세력이 갑자기 죽은 것 같다가 부활하고 하는 것들을 교황권이 쇠퇴했다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데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 즉 그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로 문자 그대로 그 대상자가 그 마지막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암살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정말 죽은 것처럼 보여졌는데 갑자기 부활해서 살아나는 사건. 자, 지금 이 사건은 바로 뭐를 흉내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자, 그 기독교의 근간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 생명의, 기독교 구원의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실제로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 복음의 실제 핵심이 뭐냐?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즉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마치 자기도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세상이 돈을 써가지고 권력을 써가지고 없는 것처럼 가짜인 것처럼 매도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세상이 아주 알아져 버려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제일 대단한 사람이다, 제일 놀라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누구를 따르게 돼요? 이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에 굴복을 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용에 의해서 연출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매도시키기 위해서, 삭제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 머리에서 각인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 짐승을 이용하는 거예요. 짐승의 부활을 이용합니다. 실제로는 진짜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장된 죽음을 통해서 정말 연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부각을 시키고 세상에 돋보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자, 짐승도 나타났어요. 용도 이제 자기의 모든 야욕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으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3년 반은 위장 평화 시기고요. 감추어진 시기예요. 발톱을 숨겨놓고 언제 내 마각을 드러낼까, 언제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낼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상태가 전 3년 반 시기라면 후 3년 반은 이제 완전히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고 압제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용이 직접 드러나고 짐승도 드러나는 시기, 그리고 용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이 짐승이 용도 경배하고 자기도 경배하게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42달은 앞에도 나와 있는데 1260일날도 나오기도 하고요, 42달로 나오기도 하고 3년 반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후 3년 반 마지막 환란의 극심한 때에 그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정말 그 유혹과 그 죽음으로 이끌어갈 역할을 이 짐승이 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는 이 성도라는 단어 때문에 실제로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의 성도는 누구를 의미해요? 실상은 이스라엘 14만 4천,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 듣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즉 성도의 인내와 죽음의 그 환란과 인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2번이나 해주는데, 그 핍박을 듣고 협박을 듣고 죽음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구원받은 그런 귀한 생명들이죠. 이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용이 이미 권세를 저버렸고 세상이 그를 따르게 돼 있어요. 즉, 이 시대는 은혜 시대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고, 목숨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기이고, 성령이 그들의 어떤 편에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게, 마귀에게, 즉 사단과 그 짐승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볼모로 잡혀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시대.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이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겨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에서 사단이 해방을 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데 성도들이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불쌍한 시대이기도 하죠. 우리를 돌아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핍박 있고 아무런 은혜도 없는 그 시기에 그 짐승과 싸우고 사단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이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은혜를 받고 있고 권세를 받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부여받았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가 싸우려고 생각도 않고 있고 그냥 내일에 바빠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타협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라면 내가 받은 은혜를 정말 은혜답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거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드릴 것인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자기 걸음을 내딛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 이게 또 생명책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이 꼼짝없이 거기에 굴복해요. 다음 11절, 이게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여기 모양은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약간 달라요. 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자, 어린 양 하면 용이나 무슨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나 이런 거 안 어울리잖아요. 어린 양 하면 벌써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약간 짝퉁처럼 바꿔놓은 그러한 짐승의 또 다른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을 흔히들 적그리스도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두 짐승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 모습과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적그리스도.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요, 안티그리스도거든요. 즉 그리스도를 반대하는데 그리스도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짝퉁 그리스도라고 보면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되게 비슷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짐승이 올라와서 뭔 말을 하냐면 용처럼 말을 해요. 즉 이 짐승을 세운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용, 사단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 사단은 뒤에서 구경하면서 쌍두마차를 내세우는, 하나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둘을 내세웠어요. 자, 이 둘이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적인 부분, 권력적인 부분을 보여줍니다. 자, 세상을 지배하려면 가장 먼저 뭐를 지배해야 돼요? 정치, 경제, 힘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세력, 그걸 가지고 있는 나라,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런 연합, 이런 체들이 시대로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세상을 움직이려면 바로 종교를 움직여요. 그래서 이 두 번째에 나오는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바로 종교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종교를 통합시키는 그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그것으로 세상의 종교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을 아우르는 약간의 평화적인 부분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그런 세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에게 하나에 집중되어지고 용이 이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짜 완벽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힘만 가지고 세상을 다 지배하지 못하거든요. 또 다른 부분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예술이나 문화나 종교나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단이. 그냥 하나로만 세운 게 아니라 둘 다 균형을 딱 가지고 세상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자, 그러면서 자, 12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짐승이요, 앞에 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같이 일해요. 어떻게 보면 이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이 짐승과 함께 일하는 것 같아요. 즉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높여주고 그러면서 세상을 짝짝꿍 해먹고 있습니다. 인생들을 노력질하고 한쪽에서는 힘으로 한쪽에서는 평화로.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 즉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죽게 되었던 상태가 나온 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큰 이적을 행해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옳은 거다, 맞는 거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 했던 거라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적들을 이 짐승이 행하는 거죠. 그리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대목이에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하고도 이 부분이 맞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이 물었어요. 세상에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세상의 마지막이 될 때면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두 가지를 묻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게 도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주 70년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 동시에 세상의 끝에 일어난 사건을 또 나중에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언제 일이 일어나고 즉 언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 끝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내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으나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재난의 한 중간에 뭐가 일어나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임박한 줄 알라고 했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헛된 우상, 사단의 우상, 마귀의 우상이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에서도 70일에를 예언하면서 했던 내용하고도 맞아요. 다니엘서에 71회를 할 때 69일에를 먼저 합니다. 7일에가 지나가고 62일에가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 왕이 끊어져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시대가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가 되면 교회 시대가 돼요. 교회 시대가 쭉 이어져서 실제로는 그게 공백이 생깁니다. 다니엘 71회의 마지막 한 일에 오기 전까지. 그리고 그 한 일의 약속을 잡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그게 마지막 일의 시작인데 교회가 후가된 이후에 평화 어떤 조약을 맺고 뭐 어떤 분이 예상하기를 저 제3 성전을 세우게 허락해주고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뭐 이런 것을 아마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짐승이 나서서 세상을 타협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처럼 할 것이다. 그게 실제로는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서막을 장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하냐? 조약이 깨져요. 즉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 금해 못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뭐가 거기에 서요? 자기 우상이 거기에 서버려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전에 뭐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세워버려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죽으면 죽었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는 황금돔이 서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져야 할 자리에 황금돔이 서 있잖아요. 자, 옛날 모세 다이안 장군이 6.1 전쟁을 할 때 실제로 어떻게 일을 발했냐면 폭탄을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 황금돔을 무너뜨릴 계획까지 세웠대. 실제로 그랬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죠. 자, 지금 황금돔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무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곳에서 폭격을 해가지고 황금돔을 부셔버렸다. 파괴해버렸다. 그리고 거기 옆에 있는 아크마 사원이라고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도 없애버렸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그 중동 지역 포함해서 수많은 아랍, 14만의 아랍, 14억 인구의 아랍이 정말 떼거지로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바로 멸망을 시킬 겁니다. 뭐 미국이 도와줘도 실제로 상관없어요. 자, 지금 이슬람 세력은요, 지들끼리 싸워요. 시아파, 뭔파? 나눠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슬람인데도요, 사우디하고 이란은 서로 안 소리예요. 서로 같은 종교를 믿고 같은 신앙을 믿으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뭐를 향해서는 통일되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통일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3대 성지라고 불려지는 사우디에 있는 두 도시 있잖아요. 아무튼 이슬람 사람들이 맨날 매해마다 가서 막 순례하고 뭐 이런 그 두 도시하고 예루살렘 황금도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건드렸다? 그러면 온 이슬람이 정말 통일돼가지고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만약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운다?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한다? 유대인이 정말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자, 그 일을 이 짐승이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잖아. 이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누구다?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나만 믿어라.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단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자기만 따르라, 자기만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주인이다 라는 식으로 속여요. 근데 실상은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대놓고 우상 딱 세워놓고 우상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두랍 평지에다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다? 끓는 기름의 가마에다가 집어 던지겠다고 공표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직접 하나님은 살아났었잖아요. 그렇게 했던 모습 똑같아요. 로마 황제가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어요. 성전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돼지를 잡는 거예요. 돼지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마카비 전쟁입니다.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점령했어요.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말렸어요.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로마의 유명한 장군 폼페이우스. 나중에 또 자기가 로마 황제가 될 줄 알았는데 죽었죠. 아무튼 그런 일이 유대인들의 역사에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유대인들의 역사는 실제로는 성전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성전을 지켜 해주고는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도 못 섬기게 하고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만 섬기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본색이 드러나게 된 시대. 이게 마지막 환란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걸 행하게,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걸 섬기지 않으면, 거기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66 표. 도대체 666 표가 뭘까? 지금까지 666 표에 대해서 나오는 해석만 해도 진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정말 그 666일지. 왜냐하면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한다는 사람마다 다 이 666을 건들거든요. 666은 이런 거다. 지금도 끝까지 그걸 고집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베리칩이다. 베리칩을 막 나름대로 막 갖다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666이 되는 이유를 막 나름대로 설명을 해요. 자, 또 여러분은 666이 뭐라고 또 들으셨어요? 뭐가 666이다? 컴퓨터가 666이잖아요. 컴퓨터가. 그리고 영어 알파벳은요 A부터 Z까지 6 단위로 가지고 A는 6, B는 12, C는 18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매겨져 있대요. 컴퓨터 COMPUTER 7개를요 그 숫자에 딱 대입시켜서 딱 더하면 666이 나와요. 참 놀라운 방법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이름도 막 다 거기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름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도 그 숫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영어 이름을 쭉 써놓고 해보세요. 그 666 숫자 이름이 나온 사람,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예요. 유대인으로서 유일하게 국무장관이 됐던 미국의 국무장관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666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만든지 정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바코드가 나왔을 때는 바코드가 666 표다. 그리고 막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 바코드를 이메일 찍고 뭐에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 바코드 보시면 지금 혹시 물건에 있는 바코드 한번 봐보세요. 숫자가 써있지 않는 막대가 3개가 있어요. 두 줄이에요. 앞쪽에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고 끝에 있어요. 그건 밑에 숫자가 안 써있어요. 바코드는 제조 연월일 재고 이런 걸 다 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표인데 거기에 숫자가 숨겨져 있는 것이 666 표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자기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뭐가 666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뭐냐? 사단의 표예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표가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표가 제일 먼저 나오는 표가 어딜까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딜까요? 창세기에 쫓겨난 그 가인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사람들에게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다. 가인을 해하는 자는 내가 벌을 7배야 주겠다 라고 하면서 뭐를 줬어요? 가인에게? 표를 줬답니다. 표. 그게 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는 뭐냐면요, 그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가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표인데, 마귀는 표를 어떻게 써먹어요? 나만 섬겨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써먹어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의 후예 라멕입니다. 라멕이 그대로 써먹었어요. 그거를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나를 해하거나 나를 건든다?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줬거든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 즉 악인들이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완벽하게 버려져요. 사단은 그래요. 사단은 비슷한 걸 만들어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하셨던 의도와는 정반대를 가지고 써먹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농락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훼손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존재가 나오거든요. 용이 있죠. 그리고 짐승이 몇이에요? 2짐승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셋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마치 뭐처럼? 삼위일체처럼. 자, 그런데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귀의 삼위일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숨겨져 있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오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 말씀이 결국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의 인치심, 확증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즉 여기에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합력했고 어떻게 완성을 했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성도들은 자기를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마귀의 삼위일체는 뭐냐면요,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죽이기 위해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존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표를 가진 자만 매매를 할게요. 뭔가를 매매하거나 뭔 일을 행하거나 할 때 아무도 이 표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 그래서 실상은 지금 컴퓨터가 지배하고 있고 스마트폰이 지배하고 있고 정보통신이 지배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페이스북이랄지 뭐예요, 유튜브랄지 아니면 인스타랄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뭐뭐 있어요? 카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다 뭘 하냐면 사단이 단일 국가를 만들고 자기 지배체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도구들이에요. 실상
물론 우리에게 편함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상은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사단의 지배, 즉 자기의 손아귀에 모든 생명이 놀아나고 자기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기 표를 안 받으면 뭐 마트 가서 물건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 그러니 자기만 섬기게 되고 자기만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마귀가 쫙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편의를 추구합니다. 얼마나 편해졌어요?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발목을 잡고 그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쭉 공부하다가 정말 은혜 시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 그래서 정말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게 될지, 언제 하나님이 은혜 시대를 마감하고 때를 마감하게 되는 때가 올지, 정말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오심은 어떤 이의 생각하는 것처럼 거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왜 참고 계시는지,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우리 마음이 좀 느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참고 계시겠어요.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고 정말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주님이 차마 단추를 누르지 못하시고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느려져도,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이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 시대가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그 시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 곁에 남아있는 영혼은 누구인지, 나에게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하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불러야 되고 내가 외쳐야 될 영혼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이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적그리스도에게 그 생명을 볼모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뒤에 14장에도 그게 연결이 되어서 나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은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율법 시대고요. 철저하게 계산되어진 시대입니다. 지금은 자기의 실수가 있고 자기의 죄가 있고 꼭 구원받은 이후에 희족하더라도 구원이 수료되지 않는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 시대는요 잘 믿다가도, 그잖아요, 잘 믿어왔어요. 근데 잡혔어요. 붙잡혔어. 그래서 칼이 들어와요. 표 받을래 안 받을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인질 삼아가지고 내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딸을 인질 삼아서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표 받을래 안 받을래? 과연 그 자리에서 정말 나는 죽어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정말 얼마나 되겠어요.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서 살아남고 여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요 정말 극히 적어.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중에 기록을 해주세요. 정말 이때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잘 믿어왔다가 마지막 순간에 확 변절했어요. 표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서 영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이게 그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율법 시대보다 더 잔인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의 이 은혜의 시대와 정말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회복하고 가져가게 됩니다. 단 하나서도, 단 한 가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에게서 찾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